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데, 성경의 늘 목적은 사랑이다. 사랑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와야 된다. 근데 거짓 교사들, 가짜들은 사랑도 아니고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도 아니다. 오늘 참 믿음에 대해서, 거짓 없는 믿음, 참 믿음도 살펴야죠.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의 믿음이 참 믿음이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같이 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다. 이 부분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일을 하시고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무턱대고 하시는 게 아니고 우주 만물도 창조하실 때 계획이 있었고, 첫째 날 뭐 하시고 둘째 날 뭐 하시고 다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한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은 계획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와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입니다. 우리가 다 아브라함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또 기억할 게,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 우리 가정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 계획을 갖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성경 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이 있고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그런데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뭘 갖고 계세요? 계획을 갖고 계셔. 부모는 자녀를 위해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 가운데 하나가 계획을 갖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부탁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아 계획을 갖고 해야지. 하루에 계획을 세워라. 일주일에 계획을 세워라. 한 달에 계획을 세워라. 아무 계획도 없이 닥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건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죠. 태양은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 돌고 또 돌고.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고 우연히 왔다 갈 존재가 아니고, 태어날 때가 있고 갈 때가 있고 그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 정확한 때에 우리도 태어났고 정확한 때에 가는 거예요. 아이고 한다고 갈 게 아니에요. 그게. 아이고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언어와 생각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의 그 속성대로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되고 하루 일과도 그렇게 해야 되고, 아브라함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왜 세웠습니까? 왜 이 자녀들을 주셨습니까?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래. 그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범실론적 세계관도 아니고 자연 세계관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태어나서 언제 죽을지도 몰라. 우리는 언제 죽을지 알아야 몰라. 근데 언제 죽어? 하나님의 때에 죽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고.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신 계획이 있다. 원자폭탄 터지고 무슨 폭탄이 터져도 끄떡없어. 때가 되지 않으면 끄떡없는 거예요. 언어 자체가, 생각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향해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것이 유명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거대한 하나님 사상,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섭리.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된 게 없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없이 절대 없다.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저거 외워. 이게 우리 사상 속에 있어야 되는 거야. 정신없이 왔다가 정신없이 가고 막 괴로우면 또 정신없이 괴롭고 마귀가 막 생각 주는 대로 막 힘들면 막 정신없이 힘들고. 오늘 뭘 기억해야 돼요? 참 믿음은 하나님은 나를 향한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저는 대학 때 이걸 가르쳐주는 분들을 만났어요. 그게 내 인생에 어마어마한 자본이야. 그리고 큐티를 가르쳐주고 암송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유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는 법. 그게 그 선교단체의 큰 강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내게 향한 약속을 주장하는 법. 댕댕댕댕 대고 살고 좋은 일 있으면 막 조금 힘든 일 있으면 막 배추에다 소금 칠하듯이 그냥 팍 죽어가지고 안 죽는다니까. 뽀시 죽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 된다니까. 근데 어디 안에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존재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어떻게 했어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의심하는 순간 불량품 됩니다. 참 믿음이란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이 가을에 그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란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성경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야, 목장에서 성경을 삼독하기로 결심해가지고 읽고 있다. 난 충격받았어요. 그 지금 하고 있더라고. 목사님 삼독하니까 너무 좋아요. 일독할 때보다 훨씬 좋아요.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뭘 기도하다 그냥 하다 말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어떤 하나님이신가? 과학자들은 자기 분야의 법칙을 발견해 가는 거. 신앙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걸 추적하고 그걸 증거를 갖고 확증하고 또 확증하고 그걸 붙들고 가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고 환경의 상황이 아니고 말씀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죠.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 하실 수 있고 오늘 또 하나님 하시면 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믿음. 너무 많아. 밑줄 그을 게 너무 많아. 약속하시는 하나님, 계획을 가지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하나님,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약속대로 어느 날 찾아오시더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네가 본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내가 너를 이렇게 하리라. 그걸 굳게 믿었어요. 상황이 흔들리고 또 흔들리고 세월은 가고 자기는 늙어가고 아내도 늙어가고 때로는 막 의심도 들고 그러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자기의 조건 속에서 바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라는 거예요.
내 영역 안에서 바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바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두는 사람. 자신에게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을 두는 사람. 그가 참 예배자예요. 오늘 네가 죽으리라 해도 하나님 허락하시면 제가 죽지만 하나님 허락 안 하시면 저는 삽니다.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거. 그러니까 자기는 죽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거예요. 자기는 죽어야 돼. 내가 살라고 하니까 문제지. 자기는 죽어야 돼. 아멘.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때 통곡하는 거지. 자기는 살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도 사셔야 돼. 하나님도 사시는데 나도 살아야 돼.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게 아브라함의 100세. 25년 동안 하나님은 냉담하시는 거예요. 난리 나는 거예요. 사라의 태도 죽었어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는 믿음. 이것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는 뜻은 처음부터 처음 믿은 자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서 이제 그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어가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 속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어져가는, 그 속성이 이어져가는 연속극입니다. 노아도 훨씬 더 훌륭했어. 에녹도 훨씬 더 훌륭했어.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 아니. 그건 단막극이에요. 그들의 신앙이 그들로 끝났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 신앙이 우리에게로 이어져 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알아야 돼. 사도 바울이 딱 요약을 해서 로마서 4장에서 딱 정리해서 주신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을 정리하는 거예요. 약해지지 않는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 자기는 죽고 주님만 사시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어요. 그래서 꼭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을 아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금식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약속을 주장하는 법. 이 훈련을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저 삼자적인 말씀이고 객관적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탁 붙드는,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매월 1일이 되면 한 달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하고, 또 1년을 시작할 때 또 하고, 결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사업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학교를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문제가 터졌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그걸 부르짖고 찾고 해야죠. 그것이 아브라함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참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참 믿음을 가졌는데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받았고 약속을 받았고 그걸 믿은 거예요. 약속을 의심치 않았어요. 의심치 않으려면 받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뭔지, 열방 제자께를 향한 계획이 뭔지, 그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월은 가고 점점 어려워져도 그걸 붙드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는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사라는 죽어가도 하나님의 약속은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이다. 그걸 의심하지 않았다. 약해지지 않았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약해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상황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약속 붙잡고 사는 사람. 상황은 이래도 나는 죽어가도 하나님의 약속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핵심을 거기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어떤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 인생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정에 수도 없는. 근데 제가 이게 사실인가? 어떤 때는 나도 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근데 조지 밀러가 똑같이 그렇게 했더라고. 하나도 돈 하나도 없이 2,000명의 고아를 먹여 살릴 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때마다 붙드는 거예요. 상황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밀러가 받은 약속의 말씀들 해서 쫙 정리해놨어요. 30몇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거,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없어 약해지지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지면 우리는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견고하는데 그걸 붙드는 내 믿음이 약해지는 거죠. 그렇지 않도록 새벽기도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도록 주의 종을 세워서 격려하는 거고, 그런 훈련이 된 신앙의 선배들을 두어서 그들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는 거지. 이 신앙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이 질서정연한 신앙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4장 17절 24절 정리를 하십시오. 새벽도 끝나고 다 정리해서 아브라함의 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 그리고 쭉 정리를 해요. 하나님을 믿을 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을 의심치 않고 자기는 죽어도 하나님은 사시고 살아도 죽어도 자기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자, 시작.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약속하신 이게 막 이런 말씀들은 막 오금이 저린다 그러죠. 쫙 오는 거예요. 와,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을 보여준 거예요. 25년 동안 응답이 없었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반드시 하나님 하신다. 그래서 믿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견고해졌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아무것도 없어도 자기도 죽고 사라의 태도 죽고 다 죽어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어요. 제가 대학 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의 신앙을 정리해가지고 책으로 냈어요. 그 제목이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 나는 대학 때 이런 하나님을 훈련받고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걸 적어가지고 또 외고 또 외고 왠지 이거 적어가지고 와서 비행기 안에서 외우라. 할 거야 안 할 거야? 너 말씀 없으면 꽝이야. 어떤 누구도 말씀이 없으면 성공이 없는 거야. 성공했다? 천만의 말씀. 큰 꽝이야. 시련이 오고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뭘로 이길 거냐? 이 약속의 말씀으로 이기는 거야. 나를 붙들어주는 게 뭐냐? 이 약속의 말씀이야. 그러려면 이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 받아야지. 받으려니까 금식하고, 받으려니까 새벽기도하고, 받으려니까 기도원 가고, 받으려니까 교회 오고. 이게 있어야죠. 그거 없이 무슨 막 금식해도 그건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은 정말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건 믿을 수 없어. 신뢰할 수 없어. 기복신앙. 복 주시는 하나님. 복 안 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어땠어요? 믿음에 견고해졌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뭐 좀 안 되면 얼굴빛이 벌써 바뀌어 보면, 야, 저거 뭐 틀림없이 문제 있구나.
또 뭐 좀 되면 막 좋아가지고 저거 위험하다. 내 구주 예수님 더욱 사랑. 자기는 죽어가다 살아야 돼. 죽어가다 주님만 사랑하는 믿음의 경과해지는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를. 이 아브라함의 이 놀라운 구약과 신약의 참 믿음을 딱 털어서 딱 한마디로 얘기하는 것이 로마서 4장 14절에서 17절에서 24절까지 딱 이것을 의로 여겼느니라. 와, 놀라워요.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가고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 이것이 내가 가져야 할 참 믿음의 본질이에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일이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뭐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 반주님 걱정할 게 없어요. 뭘 걱정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중요한 기초가 뭐예요? 약속하신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이 말씀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 말씀이 있어야 돼. 있습니까? 아멘 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그게 뭡니까? 그러면 장절이 딱 나와야 돼. 장절이. 그게 딱 걸어놓잖아. 이 성전의 나중 영광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곳에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 일어나 빛을 발하라. 다 약속으로 받은 말씀들이 이것이 저는 이루어질 줄로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기다 대입하면 열왕 제자교회가 이와 같으리라. 어떻게? 일어나 빛을 발하고 이전보다 이후가 더 이곳에 평강이 있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믿음이 없어 약하지 않고 믿음의 경과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다. 또 확신했다. 아멘. 이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 백부장이야. 신약 성경으로 탁 열어지면서 첫 번째 칭찬하는 사람. 로마의 백부장 이방인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서 다만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 말씀을 현실에서 믿은 거예요. 현실로 받아들인 거예요. 말씀과 현실이 따로가 아니고 그냥 현실에 이제 하인이 죽게 된 거예요. 부하가 죽게 됐는데 예수님 앞에 달려와가지고 내가 그걸 가리라. 오지 마십시오. 내 밑에 부하들이 있는데 내 말 한마디면 그들은 끝납니다. 그런데 예수님, 창조주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하면 난 그것이 그대로 된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내 말도 그대로 되는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야. 오실 필요 없어요. 말씀만 하지. 여기서 예수님이 충격받은 거죠. 어떻게 이방인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냐.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대로 된다고 믿는 거예요. 아멘. 30배, 60배, 100배면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믿는 신앙.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반드시 된다. 말씀대로 반드시 된다. 즉시 된다. 거기서 즉시 안 되는데요.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공간에는 초월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는 거지. 하나님의 세계 속에는 시공간이 없는 거예요. 다 즉시예요. 이러한 믿음은 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중에는 아무도 보지 못했다. 그래서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주시면 하루 예배 끝나고 그 최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하잖아요. 왜 제가 말씀한 걸 하는 걸로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저를 세워서 거기서 말씀을 받으면 기뻐 뛰고. 내 그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 끝나도 변화가 없어. 얼굴에 기쁨이 하나도 없어. 그냥 사람 만나는 게 좋아가지고 과자를. 왜 그래요? 왜 그래? 말씀을 받으면 그대로 되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 아, 이제 다 살았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걸 붙들고 그리고 그냥 뚜벅뚜벅 사는 거예요. 듬성듬성 사는 거예요.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한 주간을. 그 믿음이 백부장의 믿음이. 창세기 1장 3절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나님은 말씀에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세상에 빛이 있으라. 이거 원초적 빛입니다. 태양이 아니고. 이것이 배경 복사로 사진에 찍혀왔잖아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그대로 지금 찍혀서 과학자들에 의해서 여기 빛이 있습니다. 태양을 찍은 게 아니고 저 우주 138억 년 거기에 빛이 있는 거예요. 그 빛은 무슨 빛이냐 이거래. 태양빛이 아니야 그건. 예? 태양빛은 지구에 있는 빛이고 지구를 138억 년간 그쪽 끝에 빛이 있는 거예요. 그 무슨 빛이에요?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걸 찍어낸 거예요. 성경은 참입니다. 아멘. BC 1350년에 모세가 기록했는데 그게 이제 와서 배경 복사로 딱 찍혀서 과학적으로 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수 있어요. 얼마나 진실하고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되고. 이게 배경 복사 빛일 줄 누가 알았어요? 있더라니까요.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예, 큰 믿음이 있어요. 이 가난한 여자 딸이 귀신 들렸어. 어떻게 좀 해주시라고. 나를 불쌍히 해달라.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네. 얼마나 애타겠어요. 얼마나 응답해 줘. 예수님 냉담해 봐봐.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않았어요. 이런 때가 있는 거예요. 나는 막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이 엉망인데 어떻게 좀 해달라는데 아무 말씀도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다 못해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뒤에서 더 소리 지릅니다. 더 소리 지릅니다. 어떻게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나 몰라 네가 알아서 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지 않았다. 그걸 또 들었어. 저런 분이 무슨 메시아인지 안 했어요. 또 들었어. 세 번째 반응이.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 어떻게 좀 해달라. 제자들이 와서 어떻게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 저렇게 소리 지릅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에 보내받지 않았다. 그걸 듣고 사람이 거절당한다는 거는요, 자존심 상하. 내가 내 딸 안 고치면 안 고쳤지. 당신한테는 내가 구걸 안 한다. 당신한테는 도와주려고 안 한다. 별의별 감정이 다 상하고 자존심이 다 상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존심을 밟아버리셔야 돼요. 자존심이 있는 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어요. 마지막 걸림돌이 뭔지 아세요? 자존심이에요. 그거 박살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쓰임 받기 어려워. 그 믿음이에요. 왜 자존심을 내세웁니까? 나 자존심 없는데 이제 그때부터 밟아버려요. 하나님이 비참하게 밟아버려. 그래도 주님 사랑하고 비참하게 밟아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난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게 자존심이 남았습니까? 또 밟아주십시오. 더 밟아주십시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내 딸이 귀신 들렸다 말하기 쉬워요. 어떻게 좀 해달라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 다 불쌍히 여겨달라는데 나 몰라. 나는 너 같은 여자한테 보냄받지 않았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 오늘 이 모습을
내게 주어서 네가 복을 받기 원한다면 이 여자처럼 해야 된다. 네가 응답받기 원한다면 나는 네가 이 여자처럼 되기 원한다. 아멘. 성경은 누구도 건너뛸 수 없어요. 좋은 거는 받고 싫은 거는 건너뛰고 참만해 왔어요. 이것도 반주라고 하냐나? 뭐 어떻게 하래? 그렇게 말해 주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주님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래야지. 그래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이게 반주라고 하냐나? 주님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말이라도 해준 게 고마워. 예수님 그것도 안 했다니까. 뭐 했어요? 아무 대답도 안 하시다. 아무 대답 자체가 없어. 믿지야? 너 그러면 좋겠냐 안 좋겠냐? 그래도 예수님 사랑할래? 너 하기로 했어. 너 이제 했으면 반드시 너한테 이게 와.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옳습니다. 주님은 옳으십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뒤에서 소리 질러. 나는 너 같은 애한테 보냄받지 않았어. 너는 기도응답 받을 자격이 없어. 너 싹 꺼져. 싹 꺼져.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한도 끝도 없이 많아요. 신앙생활하면 자존심만 세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칭찬받으니까 자존심만 세지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고 믿음이 아닌데. 저를 도우소서. 이야, 이제 마지막 일격을 가하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건 개 취급이라고 하잖아요. 나는 개만 또 못한 여자야. 그래서 칭찬만 받은 사람들은요 한순간 무너지고 한순간 꺾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은 이렇게 커져. 그래서 여러분들도 커져야 돼. 커져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개 취급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개 취급하고 목적이 뭐죠? 왜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의 본성입니까? 이번 주 내내 들은 게 하나님의 선하심. 선하심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의 입에서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나 이게. 이 여인을 테스트하시네. 뭐 어떻게 해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주님은 다 옳으십니다. 그러니까 막 속으로 예수님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나? 어떻게 이런 여자가 다 있나? 이야.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것도 죄인이에요. 강아지가 자기 주인 착각하면 뭡니다. 내가 무슨 뭐 먹을 게 없습니까? 부스러기를 줘요? 아니,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하나님의 부스러기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한테 평생 쓰고 남아. 네. 그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기서 내 소원대로 되는 거예요. 자존심이 다 뽑혔어. 오직 주님이야. 오직 주님이야. 내가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없어. 오직 주님이야. 네 믿음 크다. 오직 주님이야. 어떤 상황에도 오직 주님이야. 뭐라고 해도 오직 주님이야. 많은 사람 앞에서도 오직 주님이야.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게 참 믿음이야.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백부장이 받았던 믿음, 이 가나안 여인이 가진 믿음, 참 믿음이에요. 자기하고 상관없어. 아브라함도 자기와 상관없어. 이 여인도 자기하고 상관없어.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믿음, 반드시 되는 믿음. 자존심이 아니라 오직 주님 높이는, 오직 주님만 높이는 자존심, 주님 높이는 자존심.